형제님 너무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가사의 고백처럼 늘 승리하는 우리 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우리가 원하는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적게나마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내 자녀가 순종 잘하고 공부 잘하는 것, 그리고 좋은 학교 가서 내가 원하는 좋은 학교 가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 이런 복을 빌겠죠. 더 나아가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직장에서 잘 인정받는 것, 또 사업이 잘 돼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는 것, 또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교회에 잘 정착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부흥하는 것, 그리고 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것,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팔복은요, 이런 복도 귀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팔복을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진짜 복, 더 깊이 있고 더 가늠할 수 없는 그 복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오면서 예수님이 더 많은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건너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의 중앙에 앉으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가 모인 것을 보시고 무리를 향하여 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에서 전파한 이 설교, 이것을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소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8가지 복. 예수님은 그 당시 있었던 성경,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천국 복음의 그 비밀을 세밀하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본문 말씀 통하여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는데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을 늘 묵상하면서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조건과 자격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이런 조건과 자격에만 포커스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팔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전에 이야기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에 팔복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구약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선포한 이 천국 복음은요, 그 말 그대로 흑암의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춘 빛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소개하시는 이 팔복의 복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비친 빛이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관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관점으로 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예수님이 소개하는 첫 번째 복은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외로운 자입니다. 가난하여 피폐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좌절로 얽매여 있어 아파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둘째 복으로 4절에 또 나와 있는데 애통하는 자의 위로의 복을 또 얘기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또 어떤 자입니까? 우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지쳐 있어 그냥 울 것밖에 없는 자.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위로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 또 복을 얘기하시는데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온유라는 단어 참 듣기 좋잖아요. 좋게 말하면 좋은 뜻이지만 사실 온유란 뜻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자기 색깔을 내지 않는 자입니다. 온유를 영어로 meekness라고 하는데요, 뜻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라는 뜻, meekness의 뜻은요, 기백이 없는 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유하는 자는요, 이제 죄악된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 나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의 의로서는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의로 목마른 자입니다. 자기의 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통치의 법,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만 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이 복에서 천국 복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프다라는 거죠. 다 연약하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으로 볼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이들과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까놓고 보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도요,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은연중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격이 필요하다, 조건이 필요하다, 그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약한 자, 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복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 행위라는 것이죠. 홈리스가 되는 자격과 조건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홈리스가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자격과 조건이 있나요? 재산을 다 잊어버렸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냥 살 길이 없어서 홈리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자격과 조건으로 홈리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홈리스가 되기 위해서 자격과 조건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요, 영적으로 파산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 비슷한 똑같은 홈리스, 영적으로 파산 신고된 그런 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복을 얻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집사, 리더라는 자격이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복을 얻기 위해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많은 사역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어떤 자는 돈이 없지만 행복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돈은 많은데 불행한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 없이 우리는 불안정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복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누구를 통해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패기 없고 기백이 없고 의에 줄일 그런 낮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 찾아오신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은요, 우리를 움직이는 복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절규를 표현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절규의 말을 이렇게 담으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놓지 않고 나를 택하셔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에베소서 1장 쭉 읽어가는데 3절을 보았습니다. 나를 택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전술의 집사님하고 최현선 집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 양육을 시작하는 시기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전술의 집사님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나 봐요. 전 집사님이 사랑하는 최현선 집사님에게 기도문을 써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을 사랑하시사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늘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보며 응답을 기다리는 집사님의 삶 속에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히 보이시며 그의 사랑과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집사님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데 저도 감동받았고 우리 최현선 집사님도 눈시울을 적시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달콤한 사랑의 기도문입니까? 이번 팔복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전 집사님의 기도문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복 주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너의 고통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느냐? 아무도 너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안다. 다 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 기억하니?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었어. 그리고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고 복을 주는데 너 행복하다고 말 못하겠니? 지금 잠시의 고통 다 지나가는 거야. 너를 위한 축복이야. 나중에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단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 하나님이 해답이라 여기는 자에게 그가 갖는 복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먼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에 이제는 오직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거룩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멀어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화평하게 됐으니, 회복됐으니 이제 내가 화해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의를 깨달았기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의를 세울 수밖에 없어서 핍박조차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함을 알아 긍휼히 여길 때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이 축복, 거룩한 옷을 입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 먼저 오신 예수님의 화평을 얻어 내가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그 의를 붙들어서 핍박까지도 받게 되지만 그를 통해 천국을 얻게 되는 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고백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팔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저, 부목사 때와 참 많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가 돼봐야 아는 그런 느낌인데요. 부목사 시절 저는 설교에 대해 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겠죠. 그리고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전할 수 있기에 참 이 목사라는 이 직책이 너무 감사하고 벅찼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제 스스로가 난 준비된 목사야, 목회자야 이렇게 자만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담임 목사가 된 전 지금요, 많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설교가 이전과 다르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성도님들의 고충. 그러나 저는요, 부목사로서는 성도님의 그런 고충들을 다 알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건 저의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된 저는요, 이제 한 분 한 분의 그 고충을, 삶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알기에 제가 몰랐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말만 무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만져주고 찾아가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침묵하시잖아요. 그처럼 저 또한 기다리며 침묵해야 된다는 거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벌써 7개월입니다. 매주 이런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오늘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할 때는요, 강단에서 법과 도로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법과 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가는 내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신 복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에게 자격과 조건 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에게 팔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팔복의 복으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과 조건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깨닫고 그 얼마나 은혜에 젖어 계신가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살고 계신가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팔복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제가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분의 설교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중 일부를 들으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눈물만 흐르고 나도 이렇게 목회하겠노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35년 이상 신학과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한 생을 살았습니다만 지금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나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의 좁은 마음으로는, 저의 좁은 지성으로는,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 알면 알수록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알고 싶은,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게 되며,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은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주님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하나님, 결국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 받게 되는 그 축복의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